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송이 꽃을 꺾어서 주님께 드리는 심령으로 귀한 떡창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 어린아이들이 꽃을 꺾어서 예수님께 드렸던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의 선물을 드리는 것 우리의 귀한 특권입니다. 좀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그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은 귀한 특권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받았던 은혜나 마음의 감동이나 결심들을 우리 형제들 앞에서 자매들 앞에서 간증을 나누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심령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배지요. 우리가 주의 앞에 드리는 심령으로 부리는 찬양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끼기도 하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리두기 하기 위해서 또 한 칸을 비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 너그럽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부에서 또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최대한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봐라 하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이 땅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헛되고 다 지나가면 끝이고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생명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가진다는 얘기죠. 소유한다는 것은 가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질 때는 손을 뻗어서 내 주머니 속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무식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눈에 보이나요? 물론 그러한 이 정신이, 보이지 않는 생각과 정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표현되고 말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특히 우리 아버지들이 자상하게 자녀들에게 사랑 표현하는 일에 대단히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미덕처럼 그렇게 여겨졌고요. 남들 있는 데서 자기 자식이나 막 이렇게 살갑게 챙기고 하면은 좀 그런 것으로 그렇게 취급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자기 자식 챙기면 좀 그런 목사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성장을 하지요. 그런 시대에 자랐던, 때로는 좀 엄하게 느껴졌지만 그런 시대에 자랐던 세대가 이제 아버지를 여의고 그들이 기록하는 일기, 그들이 적었던 편지들을 보면 떠나보내신 다음에 표현하지 않았던 그 진한 사랑과 그 남겨졌던 그 사랑의 흔적들을 지나고 나서 깨닫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눈물겹게 이야기하는 얘기들도 우리가 간혹 듣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과 생각은,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고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위인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주 길들여져 있고 익숙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통한 이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은 꽉 차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에 대한, 위의 것들에 대한 생각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없지만요, 또 생각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몸으로 때우라고 하면요, 그냥 몸으로 때우면 돼요. 고행하러 가면 고행하면 됩니다. 근데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생각하러 가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하는 방법은 생각을 통해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너무 모호하고 막연하면 이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치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뭐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에서도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분, 우리가 위의 것, 예수님을 영에 속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순간 내 생각의 자리에, 내 생각의 공간에 영적인 사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의식하는 것이 생각함으로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마지막 작업으로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출합니다. 그리고는 그 12명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오게 합니다. 40일이 지나서 그들은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메뚜기 같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의 성은 높고 커서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점령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껏 출애굽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고생하고 왔는 그 결론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그들은 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우리가 가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들을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명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보고했고요. 2명은 가능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극명한 대조점이 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보호를 잊어버렸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만 생각했나요?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 높은 성체, 그들의 철병거,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눈에 여전히 땅의 것들이 눈에 들어왔지만은 그들 눈에도 그 높은 성체와 그 거인들이 눈에 들어왔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그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출애굽했다고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되고 수틀리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 40년간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생생하게 의식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제만 닥치면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생각은 잊어버려요. 아니,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전날 저녁에도 불기둥이 떠 있었는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에 대한 생각에 골몰해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믿음 없는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불평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했어요. 심내를 받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 치고 어느 누구 하나 고난 없이 시련 없이 단련 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은 죄인이 고난 없이 시련 없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죄의 고통의 잔을 우리는 마시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의 찌꺼기들을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늘의 정금처럼 단련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난의 영광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품성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교사라고 영감의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못한다고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선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한테 항상 잘 되는 거, 항상 건강하고, 항상 인정받고, 항상 사랑받고, 만사행동하게 돼야 되는데요. 아니, 그런 선생도 있고, 어떤 선생도 있어요? 해초리를 들고 우리를 때리는 선생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고통이라는 선생도 있고요. 고난이라는 선생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 선생한테 잘 배워야 되는데, 선생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못 배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초기 문제에는요, 우리가 그 잔을 반드시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잔을 피하면 다음에 또 다른 잔을 반드시 마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2번 하시고, 세 번째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마시겠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단련되고 거룩해지고 영광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때가 묻어서 이거 문지르고 닦고 연마하지 않으면 빛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련과 실망과 낙심과 불행이라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선생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어차피 올라야 될 계단이고요, 어차피 마셔야 할 잔이라면 믿음으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받는 형제들을 보거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죄가 많아서 저런 고난을 당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요, 고난 받는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올 것이니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큰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환난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들을 단련하고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그런 이 역경들, 궁지들을 허락하시면 하실 때마다 족족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은 그 일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들 속에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광야에서 교육하고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에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는고 이렇게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시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생각의 표현인 말의 고백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용기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훈련하는 과정이, 이거 배우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길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걸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이 입장과 어떤 이 환경에 놓이게 되면요, 내일은 또 다른 입장과 환경에 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의 그 키는 우리가 지고 있어요. 구원받는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구원받는 문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나도 선택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소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생각에 계시는 분이고요. 마음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꼴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이 근안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미 예수님은 그 생각 속에 계신 거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한 이치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너무 쉽습니까? 아니, 너무 쉬운데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어려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에 신경 쓰고 생각하느라고요,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더라니까요.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안 해본 분들은 뭔 소리를 하지? 이럴지도 몰라요. 그 쉬운 거를 못하나? 이럴지도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쉬운지. 우리는 아주 그냥 여기 길들어져 있어갖고요,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습 중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만 생각하기. 그래서 아예 생각 안 하고, 문제가 닥쳐도 생각 안 하고 예수님만 생각해야지.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생각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풀 뽑을 때야 생각 없이 뽑아도 잘 뽑을 수 있겠지만은 생각을 해야겠죠. 그것도요. 일할 때 보면 생각 없이 일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 마당을 썰으라 그러면 생각 없이 썰어요. 이렇게. 일이 안 되죠. 그러면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는 땅의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같은 책 3장 23절 골로새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집중해서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또 뭐죠?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지 수업을 가르치든지 청소를 하든지 노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이 땅에 속한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나요? 항상 우리는 이 이분법을 좋아해요.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살든지 그것만 죽으라고 생각하든지, 흑 아니면 백이에요. 내 편 아니면 적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의 두 말씀들을 잘 조화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땅의 일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것들을 신경 쓰고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그 생각들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름 기둥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더불어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께 내가 내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땅에 속한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기 때문에 그 일들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이 성경절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까 착하니까 그와 함께 하셨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랑은 함께 하지 않으셔. 요셉은 의인이니까 그 유혹도 뿌려 쳤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나는 유혹이 오른 쪽쪽 넘어지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성경의 모든 글들은요, 하나님 주권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하나님 주권 방식으로 기록되어졌지.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냐? 요셉하고만 함께 하시고 나머지 11 아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방법은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심지어 막 유혹이 막 밀려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목석인가요? 요셉은 남자도 아닌가요? 20대 요셉은 감정도 없는 인간인가요? 요셉은 유혹이 느껴지지 않아서 유혹을 거절했나요? 아니요. 우리가 똑같은 유혹과 충동을 느끼는 존재였습니다. 그도 남자였어요. 그도 결혼해서 아들 낳고 살았잖아요. 여기 우리 남자들이, 우리 남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이 충동과 유혹들, 요셉도 똑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요셉은 요셉이 되었나요?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나요? 아니요. 요셉은 심지어 유혹을 느끼는 그 순간도, 충동이 올라오는 그 순간조차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덕지하리까?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늘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유혹이 오니까 갑자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됐을까요? 편안하게 잘 입고 지내다가 유혹이 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어린 맘버릇치도 없는 얘기잖아요. 유혹이 오면 더 하나님 믿기 쉽죠. 그는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늘 그는 생생하게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소유한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보배처럼 그 하나님을 그의 생각 속에, 주머니 속이 아니고요, 생각 속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에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유혹의 세력을 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많은 시련들, 수많은 신경 써야 될 문제들 직면할 수밖에 없지요.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서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생각하지만은 그 생각들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형통한 자가 되도록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그분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분을 우리의 생각에 모시고 그분이 내 생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의식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승리했을 때는 다행인데 넘어졌을 때는 어떡하냐고요. 이제 넘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는 이제 현실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을 했구나. 우리는 꼭 저지르고 나면 후회하고요. 저지르고 나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막 이렇게 성질을 내버렸네. 우리 이러잖아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막 이런 말을 해버렸네. 이러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낙심이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언제까지 내가 이러지? 그러면서 기도가 안 돼요. 예수가 없어요, 나 안에.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버려요. 그 마음이 막 찜찜하니 막 잠자리 누워도 이게 마음의 평화가 없으니까 이 잠이 막 편안하게 안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다 계셔서 성령을 말미암는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냥 마음이 편안하면 잠이 그냥 싹 들거든요. 이 마음이 평화가 없으니까 잠도 깊이 잘 안 들고, 눈 뜨면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그냥 또 며칠 보내다 보면 또 그것도 잊어먹어요. 그랬다는 걸. 그래 먹으면 이제 양심이 좀 무디지면 그때,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군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을 얻을 때는 하나님이 막 죄의식 가운데서 막 그냥 기도도 안 되고 하는데, 한 며칠 지나면 이게 무뎌지잖아요. 우리는 양심이란 게. 그럼 그때 되면은 양심이 무뎌진 거를 모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좀 용서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제 그때 가서 우리 그러는 거예요. 연습해야 합니다. 넘어지고 나자 바로, 며칠 지나 바로 잘못했다 하는 거하고 며칠 지나고 잘못했다 하고 차이가 뭘까요? 며칠 지나고 났으면 반성을 많이 해서 좀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잘못했으니까 며칠 반성한 다음에 돌아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며칠 지나 용서하시는 분이신가요? 연습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지거든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를 졌지만, 나는 실수했지만, 나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데 내 이 느낌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때는요. 그 느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너는 죄인이잖아. 염치 없이, 낯짝도 두껍지, 양심도 없네. 하자마자 바로, 그거는 말도 안 돼. 이런 얘기가 막, 감정적으로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는데. 그게 일어나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이지만은, 내가 금방 1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지금 나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내 생각이.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내 생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생각에 주님을 모시면서 우리는 그때 또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으로 내가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생각에 계시네. 남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왜? 내가 뭔 생각하는지 남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남은 손가락질합니다. 금방 그런 죄를 지놓고 뭐 기도한다고 남들은 다 조롱해요. 야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금방 내가 큰 죄를 지었어도 내가 금방 예수님 생각한다는 거 나는 알아요. 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생각 속에 지금 계시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요. 우리의 대적이 안악 자손이 얻어요. 우리의 대적이 철번거를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메뚜기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 이기리라. 이미 졌는걸요. 괜찮아요. 내가 넘겨졌어도 마침내 내가 너희 이기리라. 뭐 전쟁하다 보면 질 때도 있지요. 전투에서 지지만 우리는 결코 전쟁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가끔씩 전투에서 진 걸로 포기하면 전쟁에서 집니다. 우리는 전투에 한두 번 우리가 뭐 꼬꾸라지는 문제로 낙심할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생각하면서 또 다시 바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뭐 이거 다 주님을 용서하시는데 뭐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해 주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남들 다 죽어도요. 20세 이상 다 죽어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안 죽어요. 가나안에 갈 때까지. 그리고는 가나안에 갔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배로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뭐 이 땅의 일들, 집중해서 해야 할 일들 많아요. 다 달라요.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든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이 요셉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주님만 모실 수 있다면,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세상에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저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늘 생각 가운데 예수님만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삶을 꼭 살아봐야겠다. 날마다 도전하는데 제가 아직 100%에 도달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날마다 도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그것에서 빛나는 빛과 향기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 멋지네. 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